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암송해 볼까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벌써 잊은 거 아니죠? 오늘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요 1절 2절이 아니고 그러므로 해서 끝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리고 내일은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는 어떤 뜻 쓰나요? 앞에 있는 내용을 결론 낼 때 그러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용이 이 접계는 7장 내용, 7장 25절 특별히 그게 이제 그러므로 내용이 들어가고요.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여기까지가 그러므로에 해당돼요. 그 결론이 이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므로 중에서 좁은 의미의 그러므로 말고 넓은 의미의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결국 뭔가요? 구약의 전반적인 걸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만 머리에 넣으시면 구약이 전부 머릿속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예, 땡 잡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그러죠. 기준을 정하는데 기준이라는 게 뭔가요? 이 바로 세우는 중심이 기준이거든요. 시간의 중심이 어떤 게 기준인가요? 시간의 기준이 예수님이 태어나심,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BC하고 기원 후 AD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AD 뜻이 뭔가요?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아노 도미니. 이게 주의 해. 그죠? 주의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주님의 해를 살고 있다. 주님의 해를 살고 있나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세상적인 터닝 포인트는 뭔가요? 보통은 결혼을 터닝 포인트로 보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난 그 시점을 터닝 포인트로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터닝 포인트가 어디예요? 어떤 사건, 어떤 시점, 언제가 터닝 포인트였어요? 기독교인들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을 만난 거. 그게 터닝 포인트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결혼한 거야. 이러면 뭔가 핀트가 어긋난 거죠. 그건 배우자를 뭘로 본다? 주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터닝 포인트는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만난 거, 복음을 받아들인 거,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터닝 포인트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집을 샀을 때, 배우자를 만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면은 지금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게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서 어긋난 게 전부 죄거든요. 관역이 어긋난 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자, 철로를 생각해 보세요. 기찻길이 있는데 기찻길이 1km에 1mm 오차가 있어요. 그럼 기차가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mm는 문제가 안 돼요. 달려요. 1km에 1mm니까. 근데 10km면은 1cm가 돼요. 1cm면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하면 탈선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km가 되면은 100km가 되면은 오차 범위가 10cm예요. 그럼 기차가 달릴 수 있을까요? 탈선합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변합니다. 나는 비스무리하게 예수님 만났어. 이러면 지금 오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오차가 인생을 살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엉뚱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죄의 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터닝 포인트를 어디로 봤냐? 그러므로 이전 이후로 봤어요.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 눈으로 봤더니 유대인이 두 종류더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더라.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잠깐 동영상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서신은 이전에 다소 출신 사울로 알려졌던 사람이 저술한 가장 길고 중요한 글 중 하나입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 랍비였는데요. 모세의 율법과 유대 전통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집니다. 비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의 공식 대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며 고대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교회라 불리는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바울은 때때로 이들 새로운 예수 공동체에 서신을 보내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고 질문에 답을 해줬는데요. 로마서는 이러한 서신 중 하나로서 실은 그가 사도가 되고 꽤 나중에 기록되었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가 약 5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 로마 교회의 관습과 관행이 매우 비유대화되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이미 분열되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달랐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안식일과 유대 음식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분열된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소망은 로마 교회를 중심 무대로 삼아 더 멀리 서쪽 끝 스페인까지 가는 그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즉 그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게 하는 동기가 되죠. 이 서신은 4개의 주요 단락으로 나뉘는 동시에 복음을 설명하는 길고 유려한 한 편의 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선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충분하면은 뭐 한 3, 4분 더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가 알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다. 율법이라는 걸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걸로 봤는데 그러면은 율법을 처음에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약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창조, 타락, 민족, 방야, 정복, 왕조, 귀한, 대망. 그 다음에요. 자 보면은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인간을 탄생시키고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죠? 이게 이제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그 동영상에서는 끝부분이 있었고 못 봤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뭐로 보냐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다?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마지막 방법이 뭐였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 의의 마지막 방법이었다.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추방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기 이전에 한 게 뭔가요? 온시복음 그려가지고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라. 구원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방돼서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뭔가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인이 일어납니다. 죄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빗나가고 있다고요? 살인에 이르렀습니다. 사과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사과 먹었는데 지금 살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나가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죄가 점점 커지니까 형제 간의 살인이 민족과 사람 간의 살인과 죄로 퍼져나갔습니다.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국 누구만 살아남나요?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잖아요. 8명이 단합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내가, 그 말은 뭐죠? 내가 곧 하나님이 될 거야. 내 자신이 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사람들의 말이 몇 개였다? 하나였다. 그래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지장이 없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고 사람들의 언어를 분리를 시키셨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벽돌 좀 줘 그러는데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벽돌 좀 줘를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 알아듣지. 어떻게 되나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상에 퍼지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 장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거 보시면 재밌는 게 아닌가. 마음 아픈 게 몇 년 전에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고, 이라크가 어디냐면요, 아수르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지금의 이란. 그러니까 지금 2500년, 600년, 700년 전 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란하고 뭐 석유 문제, 이것,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겠지만은, 어제 뉴스를 잠깐 듣다 보니까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대요. 트럼프가 정말로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 이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시키니까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걸 소통을 시키고 그 해협 이름을 바꾸겠다. 트럼프 해협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하나님까지 높아지리라. 그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이, 그러면 바벨탑 연상되시죠? 바벨탑이 있었다고 추측되는 지역이 바벨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다? 바벨, 우르가 여기 있잖아요. 우르가 어디다? 옛날 문명의 최초의 문명으로 여겨지는 수메르 지역이 우르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상이 만연한 지역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지역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지금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갔다가 애국으로 갑니다. 그 다음 장면요. 자,
가나안 가기 전의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팔아 넘기죠. 누구를?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는데 400년 동안 어떻게 됐다? 애굽의 노예 상태로 묶여 있었다. 결국은 크게 보면요,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고 총리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것은 뭐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 노예가 되기 위한 시초였죠. 하나님 그렇게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 축복하고 저주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노예에서 애굽 총리가 됐으니까 정말로 해가 쨍뜬 그런 사건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 이건 축복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장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 뭐다? 장자 죽음. 패스오브 6월절, 그래서 여기로 기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셨다. 그 다음에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다?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돌판을 들어서 깨뜨렸습니다. 돌판이 깨졌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이번에는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요? 썼습니다. 써가지고 내려옵니다. 언약이 파기됐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라든가 이런 윤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벌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그때그때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입니다. 최초의 언약이 아담과 하와하고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첫 축복이 뭔가요? 축복도 언약이에요. 축복의 언약. 그게 뭔가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게 첫 번째 언약이고요. 두 번째가 온시 복음 이야기했잖아요. 네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리고 노아는 아담 언약을 다시 반복한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모든 민족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큰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큰 민족 속에는 모든 민족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만, 나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뭐다? 지옥의 땔감이 없어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왜 그랬나요?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내가 언약을 했으니까 그 언약을 어떻게 하라? 이방 민족에게 전파하라. 대리인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요. 이거예요. 우리가 쿠팡에 물건을 시켰어요.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쿠팡 직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을 어떻게 시킨 사람에게 배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배달원이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야. 내 손에 있어. 아, 나한테 존나비어. 그리고 내가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도둑놈이죠. 그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탁했거든요. 맡겨줬는데 이건 우리 거 하고 주머니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했던 거.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 다시 언약을 하셨고요. 다윗을 통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건 뭔가요? 다윗을 통해서 온 민족이 세워지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약속. 이게 이제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거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리라.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위임받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유용을 했다. 이걸 이사야가 통날하게 비판한 것이 이사야 5장에 있는 5장 1절에 7절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사실은 CCM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좀 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1절, 2절, 7절 한 목소리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이면 제가 할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를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돌밭에 준비한 게 아니고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포도가 어디서 재배해요? 논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바람이 통하는 산비탈에 야트막한 산비탈에 포도를 재배를 하죠. 우리나라 포도는 그냥 평평한 데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도 가지고는 포도주를 잘 만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상품 포도주가 안 나온대요. 산비탈에서 바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양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주 힘써가지고 열매를 맺고 이래야지 상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가 생산이 된대요. 그래서 산에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준비를 한 게 아니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땅도 파고 돌도 제하고 거기다가 대충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 묘목을 심었고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왜요? 도둑질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짐승이 틈타면 안 되니까 망대도 세우고 거기다 술틀도 팠고 거기서 포도주 만들 수 있게끔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 그리고 누구한테 줬다? 사랑하는 자한테 줬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요? 이스라엘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라든가 무화과 이걸 이스라엘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랬는데 7절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도원, 포도나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정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한 겁니다.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뭐였다?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이방 민족들을 개처럼 여기고 자기들만 선민 취급을 했다. 이걸 바울이 보니까 이게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요. 안 보이시죠? 그죠? 그럴 것 같아. 나는 모니터로 잘 보였거든요. 잘 보여요? 그러면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자,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누가 표면적 유대인이고 누가 이면적 유대인인가가 분별이 됐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누구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이방인 포함해서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 율법을 신봉하고 할례라든가 아니면은 음식 정결례라든가 이걸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진짜 유대인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걸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 그 다음에요. 이게 뭐 같으세요? 예, 포도원인데 지금 보면 매를 맞고 있고 끌려가서 여기서는 죽임을 당하고 있네요. 안 보이세요? 여기서는 죽임을 당하고 있고. 원래 저기 그 죽이는 거 어떻게 했다? 포도원 울타리 밖에, 담 밖에 거기서 이제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임을 당하고 있고. 이게 뭔가요? 악한 포도원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다음 이것도 이제 동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이것도 길이가 좀 있어가지고 결국은 어떤 거냐? 이게 아까 봤던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에 나오는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독자를 죽이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그 다음에요. 그 전으로 마태복음 그게 하나 빠진 것 같네요.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고 이사야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처럼 완벽하게 준비를 갖춘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 다음에 바로 온 게 아닙니다. 포도를 심고 맺히기까지는 보통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보통 몇 년? 4년, 5년 지나서 종들을 보냈다. 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1년 소출의 10분의 1, 10분의 2 바쳐라. 소작료령.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한 번만 보낸 거 아니고요. 마태복음 보면은 34절 보면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자기 종들을 보냈고요. 근데 35절을 보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군을. 36절 보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은 병행 구절을 보면은 3번 이상에 걸쳐서 종들을 보낸 걸로 나옵니다. 때리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종들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외아들을 보내겠다. 그러면은 농부들이 종들은 구박했지만은 내 아들은 어떤다? 주인처럼 여길 거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들이 나타나자 농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은 이 모든 포도원이 누구 거다? 우리께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이면적인 거 못 봅니다. 이면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당시 법에 의하면은 워낙 그때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이랬기 때문에 3년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3년 이상 세를 받으러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땅은 누구 땅이다? 소장인들의 땅이다. 이렇게 그 관습법에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 안 맺혔으니까 소장료 받으러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농부들 생각은 뭐다? 날짜만 따진 거죠. 누구 생각나나요? 지규치 뭐 판사도 이렇게 막 그 따졌는데 그렇게 따져고 한 결과가 뭐다? 주인이 3년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법적으로 우리 땅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합법적으로 우리 땅을 만들자. 그러려면 상속자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비유 아시잖아요. 이 상속자 외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 다음에요. 조금 전에 이제 모퉁이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이제 모퉁이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렸다. 버린 돌인데 그 돌이 실제로는 어떤 돌이었다? 앞에요. 모퉁이돌이라는 게 기초석 그러는데 코너 할 때 기준을 잡는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건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는 어떤 거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을 빨리 훑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관통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들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진 걸 회복하는 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쉽잖아요. 건축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때려부시고 다시 짓는 게 훨씬 쉽대요. 빠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 세상을 때려부시고 다시 세우시는 게 아니고 처음 창조하셨던 걸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이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의가 뭐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의롭다. 칭의, 어렵다고 여겨진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에 대해서, 오늘은 그러므로 대해서, 내일은 이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하지는 못하고요. 이제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할 거고요. 나중에 말씀 끝난 다음에 이걸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좀 들으시면은 뭔가 가슴에 울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포도원을 준비하셨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아버지, 저희는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나쁜 포도 열매를 그렇게 자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포도를 맺힌 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아버지 심으셨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고 아버지 들포도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더 이상 나쁜 포도, 들포도가 맺히는 그런 빗나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주님 동행하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 되기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바라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버린 그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었음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저희가 그 모퉁이 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